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6월 달도 이제 중반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사태는 진정기미가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문을 여는 곳들이 많아짐으로 인해 오히려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믿음과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함께 첫 번째 찬미는 174장입니다. 그 이름 비할 때가 어디 있나? 1절, 2절 부른 후에 간주 그리고 3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간주 후에 3절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주시고 또 안식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심리적으로 낙심된 마음들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이 안식의 시간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애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각자 일하는 모든 터전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즘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은 요즘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경험들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없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굳건한 믿음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셔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특창을 듣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특창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오늘 이 시간에는 절망적인 인생길에서 일어서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사람들의 인생길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시련과 고통의 연속적인 삶입니다. 그 내용과 강도가 다를 뿐 다 같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몸이 너무 약하게 태어나서 일평생을 고통 속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한 번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늘 아쉬워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또는 누가 봐도 부러울 것 같은 모습이지만 정작 본인은 남모르게 큰 근심과 고통 속에 나날이 살면서도 남에게 그런 모습이 들킬까봐 더욱 속으로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절망의 길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정말 절망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하여 군사를 동원했고 아버지는 목숨이 위태로워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가장 가깝고 천륜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자 관계가 원수로 갈라서는 가장 절망적인 모습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절망이 있지만 이런 모습의 절망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이 절망은 어느 누구도 겪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그런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절망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절망적인 연약한 인간이 가느다란 소망마저도 끊쳐진 것처럼 느끼는 절망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도 끊쳐진 바 되었다라는 의식이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실 수 없는 사람이야. 이것이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절망의 상태입니다. 미래의 가느다란 희망마저도 짓밟아 버리는 절망만이 희망이 되어버리는 상태입니다. 다윗이 느꼈을 절망감을 여러분은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나 보다. 이제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이대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인가? 라는 상실감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 본문의 다윗의 시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옛말에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남의 경험 속에서 교훈을 삼아 내게 유익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고 느낄 만큼 큰 고통과 절망감을 경험한 다윗의 모습에서 그가 그 절망을 어떻게 극복하고 일어섰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절망을 새로운 희망과 기쁨으로 돌리는 비결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계심에 대해 확신해야만 합니다. 절망을 극복하는 첫 번째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심에 대해서 확신해야만 합니다. 본문은 3절과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편 3절, 6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사람들이 일어나 자신을 대적하고 치는 사람이 많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어도 그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상황일지라도 한 가지 확신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님은 언제나 다윗에게 방패이셨고 영광이셨고 다윗의 머리를 드시는 든든한 후원자이셨고 구원과 생명이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가장 심한 절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과거의 여전한 모습으로 지금도 자신과 함께 계심에 대해 굳게 신뢰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골리앗 앞에 갑옷도 있지 않고 변변치 않은 조약돌 몇 개와 물매만 들고 섰을 때 누가 봐도 승패가 결정날 싸움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셨고 영광이 되셨고 다윗의 머리를 들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벌써 사울이 던진 창에 박혀 죽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운이 좋아 기적적으로 구사일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다윗의 방패가 되시고 안전케 하셨음을 다윗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거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행복한 사람은 과거의 경험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미래 영원토록 동일한 품성으로 동일한 원칙하에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절망에 있을 때 하는 일이란 술을 많이 마셔 취해서 잊어버리고 잠을 자거나 노래를 크게 불러 잊어버리거나 뭔가를 부숴버리거나 혹은 크게 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 절망의 상황을 잊게 하는 방법인지는 몰라도 정신이 맑아지면 더욱더 절망감을 갖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상태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같은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과 같은 절망적 상황은 과거에도 늘 존재하였었습니다. 여행이 나 자신도 모르게 비켜나갔던 때도 있었고 고민하다가 갑자기 잘 해결되었던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고 확신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평생이 내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방패로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겨우겨우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면 지금 처한 위기 절망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 절망적이시라면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의 추억을 되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그 감격, 그 기쁨,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그 다짐으로 다시금 되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절망을 기쁨으로 이끄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곧 희망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처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6절에 있는 것처럼 천만인이 둘러싸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추억을 되살리시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들 때 우리는 새로운 용기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현재 나의 상황을 아시고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본문은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도 응답하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있으며 어느 곳에나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계미는 점과 선상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2차원적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점과 선과 면까지의 상황을 이해하는 3차원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 안의 일만 이해하지만 그 위에 여러 차원을 느끼지도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각 위에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천사가 기도를 들고 하나님께 가져가야만 겨우 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똑같은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조차도 그리고 동기조차도 이미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동기와 기도를 알고 들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민거리에 대한 답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루실 능력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다윗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며 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다윗이 말한 나의 목소리처럼 우리 역시 나의 목소리로, 즉 나의 심정으로 내가 있는 그대로 내가 기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에 그의 마음으로 그가 느끼는 그 상태로 그 자신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 개인이 절망적 이야기를 나의 목소리로 혹은 마음으로 토로해도 그것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한 들음은 실시간이지만 그 응답은 성산, 즉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을 나의 상황에 적용시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적합한 시간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은 우리에게 어쩌면 인내를 요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이렇게 지체되는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응답의 시간도 하나님이 소관 안에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시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한 수천 가지의 방법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잘 누구를 통해 이룰 것인지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일을 하실지에 대한 모든 생각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 문제는 나로부터 주님께로 넘겨진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믿고 나의 모든 고민을 주님께 내어놓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주님께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고민하시고 이미 준비되어진 것들을 조절하셔서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고민하여 그 일을 가장 좋은 결과가 되도록 행하시고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기도했음으로 인해 이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주님 편에 내어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지체되는 그 시간 가운데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늦어짐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해서 이젠 우리가 좀 더 성숙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포기할 때까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40년 기간을 통해서 그는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의 기간 동안에 전적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때 오히려 그 기간이 통과된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늦어진다 할지라도 혹시 그 응답을 못 보고 생을 마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그 이후에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래서 우리는 이후에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응답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죽어가는 강도에게 영생을 약속했으면 실제로 죽어가는 그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실제로 받을 영생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그가 첫 번째 부활, 영생의 부활 때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분명하고 재림 시 있을 부활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죽어가면서도 주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그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절망의 아픔을 나의 목소리로 이야기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고 응답하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절망을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 그 절망의 내용을 잊어버리고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그것을 힘겹게 기도로서 표현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이 절망의 현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절망의 형편에도 쉼을 주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절망의 형편에도 쉼을 주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편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그가 당하는 기막힌 절망 속에서도 누워 자고 깨는 평안함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셨기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절망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그 첫 번째 증상은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이 생각 저 고민하다가 신경이 예민해져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자면 밥맛도 없고 입이 꺼끌거려서 도저히 먹지 못하고
그러면 힘도 없어서 매사에 짜증만 나고 이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됩니다. 절망 중에도 쉼을 주시고 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 속에서도 잠을 자게 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을 또 글자적으로 보면 오해가 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믿음을 갖게 만들고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절망 중에서도 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서도 우리가 쉼을 얻고 또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분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김으로 인해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 중에서도 단잠을 잔 사람으로 베드로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부터 쭉 있는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더 크게 보면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돌 맞아 죽었던 사건이 있었고, 또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에는 아주 가까웠던 야고보도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이러한 스데반도 죽고 야고보도 칼에 죽은 이 사건을 보면서 잘못하다가는 거의 죽는 상황에 이제 감옥에 갇힌 베드로인데 그 당시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도저히 겁이 나서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 밥이나 제대로 먹었을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그 상태에서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잠을 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유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이 베드로가 도망갈 것을 염려한 이 사람들의 조치로 인해서 두 군사 틈에 누웠고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서 잤다고 그랬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그 상황에서 잠을 자는 것도 힘든데 그 옆에 두 명의 군사가 그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그가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죽을 수 있는데 이제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전날 밤입니다. 그 전날 밤에 이제 내일이면 죽을 수 있는데
그 틈에, 그 상황에 두 군사 틈에 쇠사슬에 매어진 매우 불편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잠을 잤다는 것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고 그래서 옥중의 광채가 아주 빛이 났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과 상관없이 전혀 모른 채 그저 열심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 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잠이 아니라 정말로 코를 골며 잘 만큼 깊은 잠을 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천성적으로 베드로가 대담해서 그렇게 잠을 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뢰했고 또한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약속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약속은 베드로가 늙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한 그 약속을 비춰볼 때 지금의 나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늙을 때 양팔을 벌려 죽을 그 시점에 비교해 보면 너무 젊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너무 젊었고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너무나 젊기 때문에 지금은 죽을 수가 없을 것임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죽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동료들 중에 몇 명이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그 약속에 의하면 지금 죽기에는 너무나 젊은 나이기 때문에 내일 나는 틀림없이 죽을 수 없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마음 편히 감옥에서 코를 골면서까지 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 속에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미 응답하셨다는 약속을 믿는 한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낙담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손으로 짚고 읽으면서 기도함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이르러오게 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절망 속에 처하는 위기를 경험합니다. 시기와 상황과 내용이 다를 뿐 말 못할 절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사실을 확신한다면요. 첫째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심을 확신한다면, 두 번째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현재 나의 사정을 아시고 그 답을 가지고 계심을 확신한다면, 세 번째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절망의 형편 속에서 주님의 약속으로 쉼을 주실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절망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한 후 훨씬 더 성숙한 임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또 다른 성숙을 위한 아픔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그저 낙심되어 주저앉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방법으로 다시금 확신함을 통해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현재 일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펼쳐줄 거라는 소망을 갖고 그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절망의 위기지만 그러나 주님에 대한 확신과 그분이 나의 사정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답을 알고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쉼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린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주님을 믿게 만듭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절망의 일들은 하나님의 손아귀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되면 이제는 절망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셨음에 대하여 확신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룰 것을 기대하여 주님께 다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고민하시고 그 일들을 가장 좋은 결과가 되도록 처리해 놓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절망을 새롭게 바꾸는 성숙의 시간으로 바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일들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런 모든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바치신 분이시라면 그 외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를 안 도와주실 수가 없음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어떻게 그가 그것을 극복했는지를 그가 기록한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했고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현재 나의 사정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해결할 답을 가지고 계셨음을 확신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형편 속에 주님의 약속으로 쉼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을 때 그는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망 속에 그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다면 우리 역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이 볼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그러한 희망을 통해 새로운 우리가 용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쩌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의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과거의 경험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극복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넉넉히 승리하고 새로운 희망 속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